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속하신 성령은 성령님 독자적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님인데요.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 역사 7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7가지 지난 시간까지 했지 않습니까? 빛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불의 역사, 그리고 소리의 역사, 바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멸 안 봅니까? 기름의 역사, 기름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비둘기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약속입니다.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원래 구약에서는 마시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서 우리는 이 영어로 the anointed one이라고 하죠. anointing 할 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이거를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바로 이게 크리스토스, 이게 바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구원할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세아, 여호수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직분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이 모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보다도 구약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제정하잖아요.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피가 발려진,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서 살게 되는 패스오버, 이거를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유월, 넘어갔다. 유월절이 그림자지요. 그러면 직접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함께 열흘 동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죠. 이게 다 모두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좀 알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혹시라도 필요하면 좀 더 성령님에 대하여서 수요 예배 보고 그 다음 저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마시아흐, 크리스토스, 이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유월절 양으로서 신 그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그리스도 밑줄할까요? 자, 누룩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에는 마시아흐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이루시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태동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선포할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초대교회의 교회가 이루어짐으로써 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자, 교회의 태동, 교회의 탄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살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누구나 차별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림, 단회적이잖아요. 계속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던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함.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 세례를 한 번 받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성령 세례도 단회적입니다. 한 번이에요. 그럼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중심으로. CCC의 교재에 특히 그 사형리에 보면, 사형리 전도에 보면 그전에는 의자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내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하지 못해.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것을 요구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끝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저희 교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필사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물론 역동적인 성령 충만도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1회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살려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밑줄할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예언을 했는데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하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The Anointed One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뭐를 통하여? 다시 보세요. 내게 기름을 누가 부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이 메시아, 이게 마시아흐예요.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줍니다. 권위. 자, 우리가 대통령 하면 대통령이 인격이 돼서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서 그에게 대통령으로 뽑아줄 수 있는 권위를 부여준 겁니까? 두 번째죠. 능력이 되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긴 거예요. 투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권위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지금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인지 윤석열인지 뭐 발음이 어떤 분 윤석열을 했다가 어떤 분 윤석열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그 대통령의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예요. authority. 하다못해 지금 영광 지금 군수 선거가 10월에 가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전부 다 출마하겠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이 뭐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군수 하나만 돼도 달라져요. 권위가. 그런데 하다못해 한 나라의 대통령 오직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권위를 부어줬는데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그 권위는 먼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메시아의 권위를 부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사야 61절 상반절을 보면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내리는 것과 뭐가 동격이에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내리는 것과 기름을 부은 것을 같은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는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도록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11장을 가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아멘 아멘.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자 넷째가. 자, 그러면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라 합니까? 다시 와보세요. 뒤 보니까 그의 위에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도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더 하나 살펴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선포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예를 베풀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신약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떼려야 될 수 없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가르치실 때도 그분에게는 물부터 기름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아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수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성령과는 뗄려야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 메시아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사실 사도는요,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모두가 다 제자지요. 그 제자, 12제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약의 12지파, 12지파가 나오게 됐던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의 이름도 알아놓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비결, 이번에 메가스터디가 모르신 분들은 공부하는 좀 거리가 모신 분들이죠.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이 와서 이 강연을 하셨어요. 직원이 4,500명이 되고 매출이 1조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를 가게 됐던 것은 제가 보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꾸준함으로 모나미 볼펜 그 검정색 한자로 완전히 다 잉크를 떨어뜨리게 하려면 17시간, 18시간 쓰면 된대요. 근데 하루에 그렇게 다 썼대요. 여러분 17시간 공부하면 못할 거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12제자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가룟 유다. 그렇죠? 성령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 오면 사도행전에 12제자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바뀝니까? 12사도예요. 복음서에서는 12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고 아니다라고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해요.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내 말과 내 설득함 내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왜 나를 사도라고 여기지느냐? 우리는 당연히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는 구절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그의 말과 그의 전도 설득함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밑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권위 있다는 걸 평가할 때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것들을 누려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에요. nothing.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에요. 내 말과 내 표정,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사도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 재래연 가족들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권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사야 61장 중반절 이후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이걸 사명이라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자,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중반절 선포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아멘. 나를 보내사.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모든 복을 다 주시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물질의 복, 특별히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것은 육신의 구원입니다. 육신 구원론. 육신에 대한 육신에 대한 육신 구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권위를 해준 것은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이.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 주신 거예요. 좀 말이 긴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 주신 거예요. 나를 보내사.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볼 때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어찌 생각하면 구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신이지만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게 되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 갑자기 도성인신 하셔가지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스케노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간을 절약해서 한 두 구절만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자기 스스로 인격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대통령이 아닌 우리가 그를 불러준 거예요. 그에게 권한을 맡겨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됐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든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왜요? 내가 싫더라도 그 사람이 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지지율이 안 좋아도 5년 기간은 물론 때때로 누구처럼 해임될 수도 있겠죠. 탄핵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권위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나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것대로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권위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제가 그 말씀 별로 좋지 않아서 빼뜨렸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0장 12절. 지금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파멸이다라는 거.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권위에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권위는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약에 사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육신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셔요. 두 번째 크게 보면요.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좀 전에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국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영의 복,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한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복. 예,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 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올 수 없어요.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 모든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서 모태에서부터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부활할 때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실 가운데 성령을 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기억하셔야 이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의 종교 통합 그리고 우리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랄지 남유다의 멸망 전부 다 우상숭배 전부 종교 혼합이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또 자기들 섬기는 바알의 신이랄지 아세라 목사 해도 된다 착각을 하면 안 돼. 오로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로 주신다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은 다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 구원이에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영원 구원. 성부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외쳤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많은 약속을 했지만 예수님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요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회개. 구약에는 슈브, 신약에는 메타노에야.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빨리 유턴을 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필수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도들 외쳤던 게 바로 뭐예요? 다 회개예요. 베드로가 회개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3장에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회개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죄 용서,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그게 바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입니다. 예, 믿음.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죠. 믿음.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바울 서신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혁주의, 우리를 개혁주의라 하는데요.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원래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크게 세고 나면 9단계로 나눠집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전체적으로 약속해서 성령 말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성자 예수님도 일부만 좀 하고 오늘은 두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좀 제가 욕심 있게 준비를 했는데 두 번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구원의 서정을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왕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늘 우리 오후 예배 예전부터 제가 뭐 교리에 대해서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원에는 우리의 보이지 않게 꼭 이 단계를 계속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지 않고 바로 건너뛰거나 또 함께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누구에게나 다 소명. 두 번째 거듭남이죠.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 또는 회심,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심, 회개.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바로 다름 아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믿음, 신앙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시는 사역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또 반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대로만 성경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절대 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이단.
특별하게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 있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회심이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칭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죠. 수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특정가지고 구원했으니까, 언제가 구원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요? 살아보세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렇게 성화,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그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주님의 나라의 이름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 몰라도 그는 좋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이 거룩하신 성화는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 생활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데요. 그리고 견인차 생각나죠? 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룩히 부르고 거룩한 초대로.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시. 아직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는 않았죠. 견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성화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 이게 우리의 개혁주의 전통이라 하죠. 보수적인.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 양, 성, 견, 영 해가지고 우리 교단, 개혁주의 교단의 보수적인 전통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기 나오죠.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서는 사실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늘 끊임없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진다는 것, 즉 성도가 된다는 것. 성도, 거룩한 성, 무리도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 이게 뭐예요? 예정. 그리고 부르시고 바로 뭡니까? 소명.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자, 바울 사도가 말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예정과 소명과 칭의만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영화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는 저렇게 서정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다음 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미리 정하셨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정하셨으니 어떤 사람은 택한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 생활 필요도 없고 다 그러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차원 물론 틀릴 건 아니겠죠. 예정이라는 의미 속에 일부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반응을 그렇게 하네. 어떤 사람은 순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열왕들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악한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로 뜻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꼭 알려면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를 정립해주는 바로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그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 또는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 상태로 태어나요. 인간의 전적 타락.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타락해서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겠죠.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뭐 하셨도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구원은 좀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주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영적으로 이미 타락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선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와요. 이게 다음 주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설명을 제가 써주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가려서 내가 이 사람은 내가 택하고 이 사람은 내가 택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엘렉션 선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제가 다르다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데 끝까지 나는 내 의지로 나는 안 믿을 거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해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외할 것 없이 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선택받기를 원해요.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 번째 나옵니다. 이게 Limited Atonement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 제한적 속죄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잘못 구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대형에서 나온 게 바로 칼빈주의고 이걸 다른 말로 도르트 신조라고 해요. 도르트 신조. 이게 이제 사실 좀 어려운 게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하나의 뼈대인데 이 도르트,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전에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단이라는 것을 밝힌 게 바로 도르트 신조.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대문자라서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 해가지고 TULIP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감사한 거죠.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 순서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한 속죄 아까 여기만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달리셨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면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죠. 그 외에는 전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얼마나 공존해서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물론 모를 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게 바로 제한 속죄예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믿는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 속죄. 다음 주에 좀 설명 잘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말 영원한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성도의 견인이 다섯 번째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그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게 이른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이게 바로 주어진 때. 칼빈 스스로도 우리에게 스스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르트 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고 튤립, 약자를 써서 튤립 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순서로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선택을 하고자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grace,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마침내 하나님의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는. 이게 짧게 말하면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까 로마서 1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내가 생명이 없으면 이미 여전히 허물과 죄로 전적 타락 상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다시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은 지워버렸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육신의 구원을 중점적으로 이루신다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올 9월에 열리게 될 로잔, 그리고 저번에 열렸던 WCC, 이름은 좋아요.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Church Counci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 이 WCC랄지 로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네들은 복음주의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 그들의 어떤 그 문서에는 같은 모체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 몰라도 결국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구원에 이르는 조건, 바로 회개와 믿음,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서정, 이것도 좀 살펴보면서 조금 오늘 교리적인 부분이 같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고 결국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어렵죠.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막 살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하게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결국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다시금 기억하셔서 남은 한 주 승리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셨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이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영광을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